전문가들이 스트레스가 오래가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이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불안정한 상태로 심리가 계속되지요. 그러면은 가장 위험을 받는 우리 몸의 신체가 바로 심장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 장애가 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맥박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 장애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어떤 그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크레이라고 하는 한 젊은 대학교 교수로 조교로 있었는데,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아이들을 찾아옵니다. 막상 남자가 아이를 찾아왔지만은 양육 과정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켜본 이 교수님의 얘기로는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이 집에 계속해서 갖다 주고 많이 보살펴 주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 이 집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기 시작하고 케어해 주기 시작하고, 또 멀리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사를 오셔서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기를 시작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남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이 고통이 진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들끼리 더 끈끈하게 가족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그 어려운 고난을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2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논문을 끝내고 또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그 담당 교수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는 이 고난을 결론을 지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고통에서 이 일을 통해서 지켜본 결과 세 가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져서 안절부절하지 않더라.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느 정도 자꾸 견디면 인생의 그 나이테가 자꾸 있어지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늙은 참나무가 추위를 하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추위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묘목은 걱정하지요. 늙은 참나무는 전혀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끄떡도 안 하는 것이 늙은 참나무인 것처럼 고난을 많이 견디면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또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더 가족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가족끼리 또 산책을 하지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있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딸이 그 글을 보니까 아이들, 엄마들도 학교 가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하나 명령이 떨어졌는데 주는 대로 먹어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는 대로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가족관계가 더 좋아져야 될 것이고요. 가족끼리 서로 격려해야 될 것 같고요. 무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어머님께 문안을 하고 괜찮지 어머니 잘 계시지요? 하고 이렇게 서로가 무난하게 하고 또 애들끼리 서로 전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겪는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전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았지는 않았던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가. 전부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전부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 잘난 멋에 살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걸 배우는 과정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 성경을 말씀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다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고난을 함께 견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날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베드로의 얘기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4장에 보니까 13절이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고난이 왜 즐겁습니까? 고난은 싫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고난 싫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분이 영광을 나타낼 때는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상급과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적으로 큰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린 겁니까? 오늘은 분명히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나는 우상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내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낭비인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정금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분명히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더 나아진 상태가 되든지 영적으로 더 못한 상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신앙생활이 더 나빠지지 말고 더 좋아지게 되시기를, 더 나은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뿐만 아니라
분명히 고난은 행복의 방해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면 행복이 파괴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걷는 둘레길 많이 만들어놨고, 어느 지방에 가도 웬만한 곳은 이렇게 데크를 깔아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만은, 여지없이 또 이렇게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었습니다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걷는 길을 아무리 잘 해놨어도, 우리가 가서도 산책을 해봅니다만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편치 않으니까 꽃이 피어도 꽃이 반갑지가 않고, 또 여러분 벚꽃이 피어도 축제들 못 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환경에서는 행복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줄로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아서 그 행복이 소멸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교초에 그 고난을 연구했던 하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이전보다 더 못해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훨씬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동일교회에 속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훨씬 더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더 나아질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과 오만함을 없애주는 것이 고난 중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만한 사람, 자존심 강한 사람, 한마디로 겸손해지려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지금 전 나라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도 강대국도 이 코로나 앞에는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진이 없어서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 모두가 무역을 하는 사람도 인종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겸손하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위정자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코로나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코로나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위정자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행기 많이 탔던 사람들 모두가 겸손하라고 전 세계를 지금 수도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경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나의 형편없는 믿음도 보이고 나의 나약함도 고난 앞에서는 무기력하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사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분노도 있잖아요. 이 고난이 오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지금 쫄쫄매고 있잖아요. 너그럽지도 못해요. 모두가 예민해지고 너그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인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멈추라는 사인이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그 자리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직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또 겸손히 내가 그동안 겪으면서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한 분 한 분이 다 깨달아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이것을 경험하면서 더 영적으로 좋아지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 모두가 그릇되이 산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뭐가 좋다고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 민족들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며 쇼핑을 하며 관광을 하며 우리가 누렸던 대한민국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동안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고 소중할 줄 몰랐고 행복한 줄 몰랐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배우고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얘기가 더 신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이 오늘 받으셔야 될 메시지인데요. 고난을 통해 본 사람만이 누군가가 고난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고통을 받아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그 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먼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을 먼저 당해본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는데 고난만 넘친 것이 아니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두 가지가 넘쳤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넘쳤는데 고난만 넘친 것이 아니라 위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또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환난 당하는수록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일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대 끝에 높이 달려있는 불뱀,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인간의 타락과 범죄가 이런 환경에 어려움을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도 이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리에 충실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붙들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킵시다. 말씀을 지키고 있읍시다. 말씀을 붙들고 있읍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바람이 불어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세계적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자존심도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셔서 겸손하면 은혜를 또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과하면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다시 위로 고난 받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회에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모든 권사님, 장로님, 셀 리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럴 때 어려울 때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